이번 여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팔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정보가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팔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을 줬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 부분을 꼭 붙드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꼭 정하시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결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결심. 여기에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오늘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은 이 decision이죠. 이 decision이라는 단어는 잘라버리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결심이라는 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결심을 방해하는 유혹거리들 그리고 또 문제거리들 이것을 잘 잘라내야 되거든요. 결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결단대로 행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심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변화를 위해서 과격한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빼지는 마십시오. 빼어버리라.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되어 가고 정말 이 성장을 하려면은 이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사실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심이라는 거예요. decision, 결심. 이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한 산악가 아론 렐스톤이라는 산악가가 유타주에 있는 한 협곡에서 암벽을 타다가 눈길에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좁은 크레바스라고 하죠. 조그마한 구멍, 그 구멍에 오른팔이 끼어버려요. 닷새를 보냈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어 죽을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때 그는 닷새 만에 결정을 합니다. 오른팔을 자르기로. 오른팔을 잘라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단은 간단했다. 그 팔을 가지고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 하나 버리고 살아날 것인가? 나는 살기로 결단했다. 팔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어떤 이 경각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 삶에 잘라내지 못하고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냥 고만고만하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왕 하나님의 말씀, 팔복의 말씀, 언제 이 말씀이 또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결단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성장해 나가시는 여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결하다 너무나 쉬운 단어예요. 깨끗하게 된 상태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 이것을 청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옷 같은 것을 빨아가지고 더러움이 모두 제거된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의 용어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제의적인 청결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깨끗한 복장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을 가지고 나온가 제의적인 청결, 성경에는 그 용례가 있고 두 번째는 심령의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청결함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청결함을 넘어서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결이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청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청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 세 가지 청결의 의미를 성경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외적인 청결, 그러니까 제의적인 청결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기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더럽고 윤리적으로 더럽게 살아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걸 금방 알아챘죠.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다고,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겉으로는 뭐를 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구렁이가 한 마리씩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던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냥 청결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청결, 유대 종교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진실함, 이게 마음의 청결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동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규범을 준수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강조하는, 이게 전반적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그래도 주일이니까 깨끗한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이 진짜 그런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펴보고,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복,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그런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영혼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해요.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준비가 된 사람, 성도님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물론 우리는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버린,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서있는, 앉아있는 이 모습,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8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이 청결, 카사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덕적이고 제의적인 깨끗함을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재물을 의미하는 거죠. 깨끗한 상태로 드리는 거.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나오지만 사실 마음을 씻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 이것이 청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신약으로 처음으로 번역했던 70인역에 보면 이 헬라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노아의 방주에서 등장해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을 집어넣는 이 정결한 짐승, 이때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입니다. 제사와 관련해서는 순금과 같은 정죄된 이런 깨끗한 것,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인간은 마음의 청결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하면 인간은, 여러분 성경에도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은 심히 타락했음을,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으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첫째는 속죄예요.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나오면은 깨끗하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물두멍 아래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제물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온갖 이렇게 잘못된 것들로 얽혀있는 이 타락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말씀의 은혜. 여러분,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영구적이지 않아요. 오늘 씻음을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셨어.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수많은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깨끗해진 그 마음을 더 더럽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더럽혀가는 거죠.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해요. 말씀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이 정직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뭐 박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나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식을 쌓으면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더 타락에 이르게 되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지는 않아요. 진짜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샤워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정결해지기보다는 계속 부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의 청결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이러한 복을 매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깨끗한 심령, 속죄받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바리새인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게,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그러니까 진실한 어떤 신앙이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성경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의미해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계속 하나님의 어떤 길을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어요.
발견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종교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바리새인에게 찾아갔어요. 바리새인 어떤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하면 왕들도 그것을 따를 정도였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윤리적으로 탁월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겉모습과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이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휘포크리세스, 외식.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식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식은 가면을 쓰다라는 거거든요. 연극쟁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는 이런 가면을, 저 사람에게는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외식쟁이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언변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는데 마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제를 해도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이려고 다 구제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광장 중앙에서 했어요. 손 들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우리 바리새인 어른께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조용조용히 지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금식을 해도 얼굴도 이상한 찡그린 표정을 가지고 저분 오늘 금식하는 것 같아, 조용히 해줘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덤 안에는 그냥 썩을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지도 몰라요.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외적인 형식은 거룩한 거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목사로서 어떤 가운을 입고 성도들 어떤 직분을 받아서 마음은 청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손 털고 가는. 예수님이 이것을 비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강조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입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모두 마음의 문제임을, 신앙이라는 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가 새벽에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수많은 왕들을 묵상을 하면서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는 왕 하나가 한 분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인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그 중앙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요시야 아버지 손왕 때는 진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끝장날 뻔했는데 요시야 그 위에 왕이 누구? 므낫세 아닌 므낫세.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진짜 남유다를 완전 끝장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완전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몬. 근데 이 요시야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그 비결은 이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을 따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건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결정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베에네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베에네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누구 앞에서 사는지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나무인인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나무인인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따지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싸움하면 항상 그런 일. 아나무인인 사람. 두 번째는 외식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 보는 데서만 잘해요. 실제 저기 뒤에 가서는 막 다른 나쁜 이야기를 하고, 보는 데서는 되게 잘하고. 이 외식하는 인간이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세 번째 부류에 꼭 속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삶.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게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살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꼭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많은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소망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 복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눈부신 광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 축복.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 올랐던 그 목적도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는 그런 복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이라고 하는 궁궐문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깨끗함, 정결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진실한 사람들만 눈부신 환상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빛으로 나아가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보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눈부심은 눈부신 그 환상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측근이라는 표현이 약간 부정적으로 쓰여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별로 좋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측근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가까이에서 항상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말해요.
제가 그 김남준 목사님의 깊이 있는 8가지 복, 이 책을 많이 좀 읽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2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 뭐 달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뭐 이렇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안 나오거든요. 진짜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달라고,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되면은 다 사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보이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2번째는 진정한 만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다윗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시편 17편 15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나요? 세상에 화려한 어떤 직업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을 써서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곁을 다 떠나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침마다 내가 그것을 볼 때 내가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론,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아론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축복 기도 할 때 쓰는 이 축복의 기도, 이게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도록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